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실천할 일.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행하는 성찬식에 관해서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매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본문의 명하는 은 명령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성찬에 관하여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성찬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기념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바울은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에서 19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주의 성찬을 기념하고자 모인 고린도 교인들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으로 분쟁을 일삼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그들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식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경고는 4가지입니다. 1번, 고린도 교회에는 주의 만찬을 더럽힌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교회 안에서 거짓된 사상을 구분하기 위한 변론과 회의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갖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어서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시기와 분쟁에 넘어가는 것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직분을 받은 자가 육신에 속한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면 미숙한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2번, 고린도 교회에는 기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찬식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신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분열한 채로 미움이 가득한 채로 성찬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열과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는 것은 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임하는 바른 태도는 이렇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화해하고 와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하지 않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3번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 때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데에만 관심이 있었지 다른 사람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초대교회의 믿는 자들은 애찬을 나누기 위해 모일 때 각자 가지고 올 수 있는 음식을 최대한 가져왔습니다. 예찬의 본질적인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동의 식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따로 모여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나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록 교회가 떡을 떼고 잔을 마셨지만 그것은 결코 만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찬을 가져올 수 없는 노예들을 애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들의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잔치에 불과했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그 받은 사랑을 성도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4번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남용하고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본문은 질의 응답적인 방법을 통해 스스로에게 대답하게 하고 죄인들의 마음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교회는 먹고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먹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세상의 모임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사람만 기쁘게 하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교회 안에서 차별하여 빈궁한 자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렇게 잘못된 행실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와 성찬식을 칭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며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자신들의 만족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결코 주님을 기념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본문의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주변에 당신으로 인해 상처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원망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드리는 예배와 당신이 드리는 성찬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20년 전에 있었던 부끄러운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의 주제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집사님이었는데 그를 사랑하지 못했던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소고기 한 근과 돼지고기 한 근을 사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는 무릎을 꿇고 지난날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를 구했더니 그 집사님도 저에게 자신이 잘못한 것이 더 많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사랑이란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할 수 없었는데 말씀을 실천하고 나니 사랑의 주제로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가끔 교회의 중직에 있거나 선배인 사람들의 온전치 못한 행위를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거나 미워하는 것을 볼 때는 그들은 아직 육신에 속해 있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드리는 예배와 당신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제가 간증한 것처럼 시도하십시오. 당신이 실천하고 나면 당신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에서 26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1번 떡의 의미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곳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떡을 떼어서 먹을 때 직접 동참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떡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잔을 건네시며 이것은 내 피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절에 너희를 위하는 은 킹 제임스 번역에는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과 찢김과 고통을 당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위하는 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속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즉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찢김을 당하고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므로 억만 가지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번 잔의 의미.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말은 구약의 옛 언약이 파기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새 언약의 기초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본문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은 주의 만찬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목적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그분께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번 주의 성찬을 지켜야 하는 이유. 본문에 전하다 라는 말은 선포하다, 알리다, 공포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재림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며 전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둘째,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미래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주의 성찬을 합당치 않게 먹어서 오는 징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에서 3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본문에 주님의 성찬에 합당치 않게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직도 분쟁과 편당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기심과 방종이 있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찬에 합당치 않게 참여한다는 말씀은 아직도 죄를 고백하지 않은 상태로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교우와 다투고 화해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다툼이 있었을지라도 서로 화해를 해야 합니다. 혼자서 수양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툰 것을 화해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여 합당한 자로 인정받습니다.
믿는 자가 죄를 회개치 않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세 가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1번, 회개치 않는 자는 주님의 죽음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죄의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치 않은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독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노하게 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밟은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 것이며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2번, 회개치 않은 자는 고백하지 않은 죄로 스스로 정죄받습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는 가혹하기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는 자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청결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징벌을 받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자녀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주의 만찬을 분쟁으로 참여하여서 질병이 왔고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회개를 하라고 징계하십니다. 셋째, 믿는 자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죽음을 청하는 것입니다. 넷째, 믿는 자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청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린도 교인 중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에서 34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태도를 보시겠습니다. 1번, 자신을 살펴보아서 회개치 않은 죄가 전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도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죄를 자백하여 회개하고 죄악된 생활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알면서도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3번 서로 섬기십시오.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행동을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함으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4번 스스로 판단받지 않도록 올바른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삶을 바로잡아 다시는 범죄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이 해왔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십시오. 주의 만찬을 위해서는 함께 모이되 시장할 때는 집에서 먹으십시오. 성찬에 임할 때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서로를 섬기십시오. 적용할 말씀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의점은 이렇습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그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랑을 감사하며 영원토록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자로 타인과 분쟁이 있었다면 화해하고 자신을 돌아보아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당신은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은 자로 100데나리온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당신이 드리는 예배와 성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복이 됩니다. 말씀을 경청한 성도 여러분, 부활절에 참여할 성찬식이 앞으로 24일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원수 맺힌 것에 대해서는 화해를 청하고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회개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20일에 있을 성찬식이 은혜와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